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솔로몬 때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성전 건축의 이면에는 다윗의 철두철미한 준비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너무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하셨기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그 일에서 손을 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전 중심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있어 성전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도 잘 알았기에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그대로 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건축에 필요한 돌과 나무, 금속 등 각종 자재들과 석수와 목수 등 여러 일꾼들을 준비하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등 건축 비용도 마련하고, 그리고 자기 대신 실제 성전 건축을 주도해야 할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하며 그의 마음까지 준비시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년까지도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이 30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으니 지금 다윗의 나이는 거의 70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본문의 표현대로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 많은 준비를 했으니 이제야말로 자신은 이 모든 일에서 물러나 네가 알아서 해라, 난 은퇴하련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스러운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은 늘 뜨거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보다 먼저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은혜가 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의 준비를 위한 남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70 노구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아직 은퇴하는 거리가 먼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십니다. 은퇴를 앞두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은퇴 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나이 많아 늙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열정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 질서와 후 세대들을 위해 세상 일에는 은퇴가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은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는 은퇴가 없음을,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 은퇴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답은 우리를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나이 많아 늙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힘, 그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아 늙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의 준비를 위해 더욱더 박차를 가합니다. 이번에는 장차 지어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 즉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조직과 직무, 이스라엘 방백들의 조직과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체계를 세워가며 새로운 성전 예배의 제도화를 위해 힘씁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완성되면 제사장들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레위 사람들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나오는데 레위 사람은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지금까지의 레위인들의 주된 사역은 이동식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대한 돌봄과 운반 등의 일을 했지만 더 이상 그 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레위인들의 조직과 직무를 개편해야 하기에 레위인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레위인들 중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를 정합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25절부터 32절에 언급되듯이 레위인의 주된 직무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주로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여러 가지 일을 보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성전의 출입을 지키는 문지기 사역, 찬송과 음악을 담당하는 사역, 그리고 재판관과 행정직 등으로 확장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할 것은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더라. 분명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으면 방백, 제사장, 레위인 순으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높은 직분 순으로 아니면 중요한 직무 순으로 조직과 직무를 세워가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일 먼저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며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인들의 조직과 직무를 세웁니다. 물론 이동식 성막에서 고정식 성전으로 바뀌면서 레위인들의 할 일의 변화가 가장 많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단지 그뿐일까요? 아닙니다. 레위인들의 수고가 없이는 제사를 진미하는 제사장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레위인들의 여러 곳에서의 다양한 섬김이 없이는 백성들은 그 어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설교자의 말씀만을 듣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은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할 때 와서 설교가 끝나면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 자부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준비와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까?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 중심 신앙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는 실제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를 관리하는 분들 그리고 주보를 나눠주며 자리를 안내하는 안내위원들의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연습하지만 주중에도 불러보고 또 불러보면서 찬송을 준비하는 찬양 대원들과 한 생명 한 생명을 품고 기도로 다음 세대들을 맞이하는 교사들의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한 헌금을 낭비함 없이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쓰는 재정위원들과 허리도 다리도 아프지만 점심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권사님들의 섬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사를 따라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레위인들의 헌신과 설교자의 말씀 선포와 그리고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어린 두 자녀를 양손에 붙잡고 달려오는 예배자들의 사모함이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언제나 레위인의 사명감을 갖고 어떤 모양으로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